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그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치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온통 사람들이 다 빨갛게 보이죠. 파란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온통 다 파랗게 보입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모든 것들이 검게 보여지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나 관점이 그 보여지는 실제적인 모습을 왜곡해서 볼 수도 있고, 또 나의 시각에 맞추어서 그렇게 주관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계관은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지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세상을 바라보는 나름대로의 시각이 있으실 겁니다. 또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바라보는 관점이 계실 텐데 그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계관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의 세계관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세계관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주어지는 일들을 바라봐야만 그 원래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적인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그렇게 주어진 인생, 또 허락된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도단은 두 번째 논증 가운데 한 부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증에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자연 만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대해서 인간은 전혀 아무것도 그 내용들에 부합하거나 깨닫거나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 논증에 들어오면서 다시금 동일한 논증을 펼쳐나가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새 것이 없다는 거죠. 그죠? 아무리 새롭게 만들어지고 아무리 새로운 것처럼 보여져도 이미 과거에 있던 것에 또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날 뿐이지 완전히 새로운 것은 해 아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내용, 새로운 물건, 새로운 사상, 새로운 어떤 내용도 사실은 이미 과거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과거에 존재했던 것이 오늘날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새 것을 만들어내도,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해도 하나님 시각에서는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랍니다. 새로운 것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힘들고 인생이 공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 있던 내용들이 새롭게 새 모양으로 변신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만, 실제로 전도자가 더 놀라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한과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의 때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인생이 새롭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그 계획을 수정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더 당혹해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일들이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결과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일을 보고 전도자는 굉장히 한탄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3장 9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노력의 결과 여하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 본들 그 수고와 애씀이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공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도대체 인생이라는 가치 있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그것이 변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참 무가치한 것이 아닌가, 허무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일들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망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 의욕을 상실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면 내가 굳이 애써 노력할 이유가 뭐가 있단 말인가? 내가 그렇게 애써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단 말인가? 지금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동일한 고민이지요. 아무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혜가 날로 날로 성장하고 있고 충만해진다라고 하지만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계획과 뜻들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공허감과 허무감 속에 빠져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낭망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이 답을 제시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그 답이 뭡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이 수고하여 바꿀 수 없는 그 일을 계획하시고 목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절망이고 낭망이고 소망이 없음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자 그 소망 없음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절망에서 다시금 희망을 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고 있는 그 목적이 단순히 하나님이 일방적인 계획과 목적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선과 아름다움을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그 목적이 바뀌지 않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면 반드시 그 계획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실패할 수 있고 우리처럼
이 일이 될지 안 될지 불안에 떨고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일은 어떻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한 달여 삶을 살았잖아요. 가장 비근한 예로 성경 통독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계획대로 잘 되시던가요? 양이 많아서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두 번째 날에는 세 번째 날에는 이번에는 넘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늘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지만 늘 마음 안에는 불안이 있어요.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심지어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잊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불안감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와 상관없이 모든 일을 만들어 간다는 것들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일을 계획하셨고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완성된다는 말은 설령 우리가 조금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절망과 낭망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해 밖에 계신 하나님,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 인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 그 일이 위로고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모든 일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섭리해 가셔서 완성시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이 위로고 우리에겐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원문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보다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영혼을 그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안에 영혼에 대한 갈망, 소망들을 주셨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건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그래 영혼을 향한 마음들을 그 안에 심어주신 겁니다. 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모든 인류는 사후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반적으로는 종교성 혹은 종교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는 사후에 대한 생각,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지요?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무엇을 사모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 마음 안에 있는지, 무엇이 그 마음 안에 있어야만 그 마음이 채워지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에 만족함을 주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많이 경험하지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즉 영혼을 하나님이 마음속에, 인간들 마음속에 심어주셨는데, 그래서 이 영혼이 채워지기 전에는 우리 마음 안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해 보신 분 계세요? 만족해 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돈으로 만족해 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 건강으로 만족해 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 사회적인 권위나 혹은 권세, 명예로 만족해 보신 분 계십니까? 인간관계, 학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심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그 마음 안에 만족하도록 심으셨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만족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은 사실 영적인 세계로 이 세상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 가진 것은 없고 세상에서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세상적인 것으로는 만족이 없는데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걱정이 없어요. 그런 만족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만족함, 그것은 이 영혼에 대한 내용이 채워졌을 때인데, 그 영혼에 대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마음 안에 만족함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인생 속에서 허덕이고 고민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 안에 평안이 자리 잡게 되고 만족이 자리 잡게 된다니까요. 사업에 실패를 하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설령 죽음이 눈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 영혼이 채워지게 되면 참 만족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자기들의 영혼을 혹은 자기들의 안에 있는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요. 결국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 만족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요? 바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복되게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그 계획을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참 안식과 참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도자는 그렇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하나님이 해 밖에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헛되게 생각하는 새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나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인생의 공허감 혹은 인생의 무가치함을 해결해주는 답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선을 위하여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선을 완성시킬 것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능력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도록 마음 안에 심어 놓으셨는데, 그런 마음의 소원함들을 그 마음 안에 부어주셨는데 그 소원함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이 조금 이상해 보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짜장면의 맛을 보여주었어요. 생전 처음 먹는 짜장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짜장면을 먹으면 눈이 확 돌아간,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아니겠죠, 그죠? 예전 어릴 적에 운동회라든가 이런 거 끝나면 짜장면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줬는데 한 번 맛보고 그 다음부터는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맛만 계속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차라리 맛을 보게 하지 말든지, 그죠? 맛을 안 봤으면 차라리 좋아하지는 않을 텐데. 지금 동일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영혼에 대한, 즉 영적인 세계, 영생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감정을 우리 마음 안에 막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찾도록,
그거 이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줄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럴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공허하다는 겁니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찾는 방법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찾는 방법은 안 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는 압니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근데 정말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일에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어요? 읽으실 수 있습니까? 그 일이 설령 그렇게 끝났다 할지라도 도대체 그게 왜 그렇게 끝났을까라고 하는 궁금증만 있지,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이나 하나님의 목표를 캐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늘 아쉬움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만약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그때 만약 저렇게 했으면 어떨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궁금증, 후회함,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우린 잘 모를지 몰라요.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인도해 가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게 뭐지라고 하는 그런 퀘스천 마크만 달게끔 되어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으로 날 인도해 가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실 줄 아는데 지금 이 과정 속에 있는 이것은 뭐지?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까지 불어넣어 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섭리해 가시지만 그 시종을 우리로 모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나 인생의 의미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 괴팍한 하나님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새 것이 아닌 과거의 일들을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선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지만 그 시작과 끝의 과정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 내 안에 즐거워지는 삶을 그냥 즐기는 것, 내 안에 주어진 삶의 환경들을 그냥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최고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즉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즐거움이 있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와 종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으라는 이야기구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으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이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선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요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선에 대해서 배워요. 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에. 자, 참석하시는 분들, 선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선일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선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 그게 선이랍니다. 내 마음 안에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게 되면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설령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과 윤리와 위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면 그게 선이랍니다. 딱 예를 들어 볼게요. 태평양에서 해적을 하고 있는 해적들에게 선은 뭘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선한 사람입니까? 해적들의 집단 속에서는 가장 용맹스럽게 탈취를 많이 하는 사람, 가장 용맹스럽게 사람을 많이 죽이는 사람, 가장 용맹스럽게 배를 점령해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입니다. 최고의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아니지요. 자, 왜 이렇게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의 개념과 다르냐면 우리는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선한 것, 그것 내놔봤자 여전히 죄악의 흔적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을 로마서에 가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에 가면 23절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성경 240쪽에 18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죄인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부산물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혹은 진리를 따른다고 선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결국 그런 수고를 통해 만들어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타락한 피조 세계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여 만들어내 본들, 그것은 그렇게 타락한 피조 세계의 영향 아래에 있는 내용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최고라고 말했던 이 전도자의 말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 가장 기쁘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볼 때 선하고 기쁜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최고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선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창세기 1장 4절에 가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쓰신 말씀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그 만드신 것을 보셨을 때에 하나님의 평가지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그게 선한 거예요. 그 선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을 우리가 사모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외부로부터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가 주어져야만 그것이 채워진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즉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마음 안에 싹트고 있다면 그 싹트고 있는 그 마음 안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영혼은 외부로부터 주어지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죠.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우리의 기쁨과 선한 것으로 목적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최고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디로 여러분들을 목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내용을 어디를 통해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성경을 떠나서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알 능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그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룰 것이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참된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 누려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와 같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서 나의 과거를 보고 성경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보게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대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문과 같고 안경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저를 보셔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옆에 있는 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냥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보이질 않습니다. 성경 없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내 옆에 두었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힘들지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놓고 보면 모든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이 내 옆에 있고 왜 이런 환경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해결하고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통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고 시작이고 끝입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목사로서 설교라는 자로서 제가 아주 처음부터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성경을 설교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앉아 계신 분들의 편차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100이 만점이면 99까지 가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출발해서 1인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일날 설교하는데 시험 봐서 70점 이상만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있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동일하게 전달하고
동일하게 전달된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99에 있든 1에 있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제일 제 안에 큰 숙제이자 고민거리입니다. 고민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답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 답은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그냥 제 혼자 떠들 수도 있죠.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근데 저는 같이 읽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건 뭐냐면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어떤 관계에 있든 성경을 통해서 대화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 사건을 혹은 그 일들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만 내 경험, 내 생각, 사실은 내가 이런 생각, 이런 말 하시면 사실 교회 안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대화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의견도 개진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서로 의견들을 나누시게 되면 그 공동체의 그 삶은 아름답고 풍요롭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조금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저는 올 6개월간 성경 읽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경 통독하면 쭉 읽어 나가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남고 읽고 나면 뭘 읽었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독도 하시되 빨리 속독도 하셔서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숙지하시고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또 일들을 바라보는 눈이 생겨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면 아마도 전도자가 오늘 고민했던 그 인생의 가치와 의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크고 작은 많은 일들로 인해서 답답하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다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 안에 불안함도 있으실 겁니다. 언제까지 이 일이 지속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도 있으실 겁니다. 그 궁금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 밖에 있는 이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성경을 읽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원총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영원 세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또 세상의 것들로 채워질 수 없는 그러한 영혼을 심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그 모든 내용들의 답이 되고 하나님 한 분만이 그 모든 일들의 만족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분으로 임재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만족의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일들로 역사하고 계시고 목적하고 계시며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 되어지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우리의 관점과 시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늘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그 만난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